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유혹 속에서 지켜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유혹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란 인물은 좀 특이한 부분이 참 많죠. 그리고 신앙의 인물 중에 이 요셉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다 할 정도로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셉이 본국도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애굽에서 30세 때 총리가 되죠. 그리고 110세까지 요셉이 살게 되었는데 거의 80년간을 애굽의 총리로 지내게 됩니다. 왕과 버금갈 정도로 그런 세력을 누렸던 인물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80년간 그가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도록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요셉은 또 어떻게 이겨냈다는 말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언제가 그 시간이냐?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이런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는 때인 것이죠.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주인의 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놓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까지 주었던 것이죠.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종,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세상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나와 동침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가 바로 이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 여주인의 말을 들어야 그 집에서 먹고 살 수 있고 그 지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도 보장될 수 있는 게 바로 종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나 당신 말보다 하나님 말 믿겠다.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아마 이런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런데 맡기지 않는 것은 당신뿐이니,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거절한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보디발, 내가 섬기는 그 주인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요셉이 거절하는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보디발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제는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여인이 막 덮쳐가지고 옷을 붙잡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근데 이 요셉이 그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해버리죠. 그 죄와 단절하기 위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그가 가져왔던 지위, 신뢰, 그가 가져왔던 관계, 삶의 안정감도 내려놓고 가정 총무로서 미래가 보장된 집인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 여주인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올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이런 거룩한 곳에, 성도의 모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보이거든 거기에 눌러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도망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도 가지 말아라. 이 물건은 뭡니까? 세상의 재물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없어질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그걸 붙들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으라는 것이었겠죠. 밭에 있는 자는 그 가지로 돌이키지 마라. 도망해 가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 이 아이 뵌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는 아이는 이 아이 때문에 행동하는 거나 어떤 일을 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를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재물이든 그게 자식이든 세상의 명예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기겠냐?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재물이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에도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도 보이면서 미혹할 것이다. 속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해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도 타락한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롯 가문을 불러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자리에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돌아보거나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내 믿음을 지킬 그 산으로 도망하는 지혜가, 이 선택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 오늘 이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이 애굽으로 이끌어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삶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요셉이 믿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그 주인에게 범죄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나대게 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장 말미에 가서 이 요셉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애국에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동생 앞에 와서 벌벌 떠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당신네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해서 형들을 나무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어디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애굽을 실제적으로 실권자로서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길도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오게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유심히 보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니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사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도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해 가신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공격한다 한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물질을 이겼더니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명예를 이겼더니 명예를 다스리는 그 주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